할렐루야.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드리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수요일날 시간이 돼서 나왔구나 그러시나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오면서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임재하심, 어떤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막 있는 겁니다.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중심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며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늘 베풀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주께 찬양할래. 찬양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질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은혜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심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주님의 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스말레 프로미스 스마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고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이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이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멘 주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까지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으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항상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어쩔 때는 그냥 실없이 웃음이 나와요.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이시죠. 이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 이거는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전체를 뜻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요셉에게 선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요셉에게 이야기 천사가 이야기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거죠.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로는 약혼을 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거의 결혼한 거랑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랑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여인을 끊어도 이 약속을 파괴를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파괴를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더 정당할 수가 있어요. 의심을 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정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약혼을 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너무나도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잉태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인 것이며 참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은혜스러울 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절망과 괴로움, 죄악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이런 상황들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절망과 괴로움에서 이겨남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기 7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의 구약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그 유다 왕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악한 왕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갔던 그런 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정세를 봤을 때는 강한 신흥 강대국이 있었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괴팍하고 그리고 포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그 나라 사람을 죽이고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포스럽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악한 왕이다 보니까는 이 아수르랑 친해지면, 악한 나라지만 여기랑 친해지면 우리가 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아수르 나라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랑 나라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아수르랑 나라랑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아수르랑 싸우려고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지금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에게 가서 우리 함께 연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저 포악한 아수르를 싸워서 우리가 이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아수르랑 친하게 지낼래.
너희들 연합 안 할래? 난 아수르랑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를 다 둘러싸버립니다. 유다를 둘러싸버리고 유다가 이제는 멸망하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가운데 거의 전쟁에 지금 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괴롭고 두렵고 떨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로 인해서 지금 공포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강대국들이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배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함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올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에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로 죽어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죄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임마누엘에는 두 가지 측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절망이고 고통일 때 우리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이 깜깜하고 좌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아하스 왕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괴로웠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일어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손을 붙잡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시체가 있고 뼈들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기에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맹수도 그 지옥과 같은 환경도 두렵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로도 잡혀가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앞엔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딱 내 자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도 딱 내 자라면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때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절망에서 오히려 희망으로, 위기와 고통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가는 길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을 따랐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샤파트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종이란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냥 모세 옆에서 장군처럼 막 힘 있는 사람처럼 능력을 행하는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뒤를, 옆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것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웠습니다. 모세의 그 길을 쫓아간다라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대군들을 가나안 땅에 이끈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내 자라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지금 두렵지? 이 많은 사람들 때론 불평불만도 하고 또한 원망도 하고 대적도 하고 이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 전쟁한다는 거 얼마나 두려워. 두려운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히 나가라. 너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 여호와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나아가는 많은 일들, 두려운 일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대적들, 때로는 옆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때로는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숨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발 내 앞에 없어져라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고통 가운데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 이름에는요 친하다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임마누엘에는요 친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친밀하다는 것은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맛을 깨달았기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바울 사도는 많은 근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매도 맞고 죽기 직전까지 놓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갔을 때 야밤도주에 있는 상황들도 벌어졌습니다. 많은 근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향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절망인데도 기뻐요. 괴로운 상황인데도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망을 기쁨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가난한데 뭐가 있다고? 우리 소위 세상의 말로는 쥐뿔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가난한 자인데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부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자신을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십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사도는 어디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구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전도를 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어요. 돈을 항상 자신이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이 이 바울사도였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함, 하나님이 가는 모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발을 딛는 모든 것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만족으로, 즐거움으로,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시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일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걸은 길을 동일하게 걸고 너를 이해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영원히 너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행복을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을 묵상하고 고통을 묵상하고 고통의 손을 잡고선 다 함께 나아갔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로 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속했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리 중심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아버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함께 예배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거기에 기도를 합시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주여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 가지 더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셨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